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고별 설교할 때 이 정도 규모의 교회 혹은 강단에서 다시 설교할 날이 아마 오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불과 3달 만에 다시 왔습니다. 작년에 왔던 죽지도 않고, 그죠? 예, 금방 다시 왔습니다. 광야 저편으로 간다라는 비장한 설교를 드리고 갔는데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3달 말이었지만 참 많은 변화무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일일이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 참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적은 수의 성도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대면할 수 있었고, 또 저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연 교회란 어떤 것인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사임 인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송구 영신 예배였거든요. 송구 영신 예배를 처음으로 양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라는 기대 반 혹은 두려움 반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20명 가까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놀라시지 않죠? 그죠? 20명 그러면 근데 개척교회가 20명 모이기까지가 정말 힘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간이 이 강대상만 합니다.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는 곳에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20명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가족만 5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5명의 다른 가족이 있었거든요. 아이 3명 있는 가족 오늘 계시는데, 그 가족, 두 가족만 해도 10명이에요. 그래서 20명 가까이 이제 첫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이 불과 3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아이 하나를 키워 나가는 것처럼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큰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여러 명이 나눠서 했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못했던 일들, 특히 하나의 단체를 설립하는 것부터 해서 관공서에도 뛰어다녀야 되고 대표로서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신없는 연말 연시를 보내고 이제 숨 좀 돌릴만 했던 게 1월 중순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옥포라는 곳 임시 예배초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급작스럽게 장소가 변경이 돼서 함께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곳에 이제 학원을 경영하시는 집사님이 우리 학원에서 하시죠, 그렇게 그 한마디에 그냥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나 여기는 임시 예배처소고 우리에게 어떤 땅을 허락하실까, 우리를 어디로 부르실까 기대하면서 또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1월 중순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현풍은 어떠냐, 다사도 나오고 서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역들, 성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때까지도 계속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어떤 회의실이나 강당이나 이런 것들을 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양인교회 성도님 몇몇 분이 평일날 가서 기도할 곳이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거 외에는 크게 아쉬운 건 없지만 그것이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또 기도 처소가 있으면 자주 오시진 않겠지만, 그죠? 또 없는 것과 있어도 안 가는 건 차이가 많잖아요. 또 저의 입장에서도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참 아쉽기는 했습니다. 물론 어디에 가서나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은 하지만 여러분들도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어떤 장소와 그 어떤 기억 혹은 사진처럼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처소는 둘째 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은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옥포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만 잠시 갔다가
그리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갔다가 마치면 이제 그냥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주위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잠시 갔다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을 막 생각하다가 옥포는 과연 어떤 곳인가 해서 평일에, 주일이 아닌 평일 오후에 한번 갔습니다. 아직도 그날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지난 겨울, 오늘은 좀 갑자기 쌀쌀해졌지만 지난 겨울 특별히 좀 포근했던 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날도 좀 따스한 1월 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따뜻한 오후였는데 옥포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주위에 사람이 사나 싶을 만큼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한겨울에 낮에 거기에 다닐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하기는 해요. 차 타고 많이 다니셨을 테니까. 그런데 평일에 낮에 갔더니만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마침 제가 갔던 그 시각이 학원 차량이 이렇게 노란 차들이 이렇게 쫙 있고 한 10살 전후 되는 애들이 수십 명, 제가 언뜻 봐도 10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이 그 학원차 쫙 해서 줄 서가지고 이제 타고 내리고 하는 그 때였습니다. 아, 애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저기 보이는 아파트들이 사람들이 살기는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옥포라는 곳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도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아 보이고, 그렇다고 또 원래 있던 곳하고는 좀 뭔가 동떨어진 이질적인 지역이거든요. 화원하고 농공 사이에 거기만 조금 특별하게 아파트들만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뭔가 이색적인 느낌을 이제 주일에 식사를 하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학원에 같이 계셨던 그 집사님이 그 지역에 특별히 아이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특별히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이제 이번 3월에 입학할 애들이 100명이 넘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성곡초등학교 여기 다니는데요, 1학년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한 50명 조금 넘는데요. 이제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막 몇백 명씩 학교 다녔던 그것만 생각하셔서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그 앞에 이곡초등학교, 성곡초등학교 두 학교 다 합해서 1학년이 100명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한 학교에 100명이 조금 넘는 애들이 한 학년에 이렇게 입학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꽤 규모가 있는데, 그리고 신도시가 새로 형성이 됐는데 아이들은 참 많은데 라는 생각 정도까지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아이들이 토요일 오후에 갈 만한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그냥 영화만 하나만 틀어주고 팝콘 하나만 줘도 애들이 많이 온다.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 표현으로는 학원 전단지 나눠주는 것보다 빨리 양인교회 전도지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희는 어떻게 전도지를 나눠드릴 수도 없는 게 교회 간판도 하나 없고요, 찾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저희들끼리만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여기 계신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내일교회 성도님 몇 분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나마 내일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 지역에서 조금 소문을 내주신 덕분에 이제 조금 몇 분만 아시는 정도고, 우리는 거기에 거의 그냥 이적 단체처럼, 요즘 무슨 이단도 아닌 것이 교회 간판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 누구를 불러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에 주일학교가 점점 교회들 중에서 없어집니다. 거의 30% 정도만 주일학교가 있고요, 70%가 넘는 교회는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장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섬기는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일교회는 이제 비전센터와 같이 이제 좋은 하드웨어도 있고, 또 각 전담 사역자 분도 계시고, 또 헌신하시는 교사분들도 많아서 이제 주일학교가 참 부흥을 하죠.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그 반사이익을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른 한 10명 조금 넘는 양인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꿈꾼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꿈꾸는 거야 자유라고 하지만
보통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배실 하나만 있으면, 어른들만 있으면 예배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주일학교를 하려면 그 크기가 또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른들은 뭐 20살, 30살 차이 나도 그냥 여기 다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은 학년별로 아무리 몇 명 없어도 고등학생이랑 유치원생이랑 같이 주일학교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그룹 혹은 세 그룹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러면은 주일 예배실보다 조금 더 많은 공간과 또 사람과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개척교회에서 시작하기가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라 그냥 마음으로만 그런가 보다, 그냥 이곳에 아이들이 많은가 보다만 하고 또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평일에 시간만 되면 옥포 지역을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가서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 교회가 있구나만 했는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사이좋게 합동해서 또 통합해서 고신해서 각 교단마다 하나씩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반문했죠. 하나님, 저 교회들이 있으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저쪽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는 교회 간판도 있는데 우린 간판도 없는 교회인데 우리가 무슨 주일학교를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광야 저편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광야 저편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작년 연말까지 다음 세대와 기독교 학교에 관해서 논문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거의 이제 쫓겨나다시피 모든 것들이 백지화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주일학교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일교회 같이 이런 인프라가 있거나 아니면 개성학교 같은 뭔가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이 싸움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한테 주일학교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고 이거는 광야 저편 같던 모세한테 또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 너무 좀 짓궂으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모세 입장은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곳일 것 같거든요. 거기서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이런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죽인 문제 때문에 바로가 죽이려고 모세를 찾았고, 그래서 도망 나왔던 곳이 그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앞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하기에는 모세는 80이 다 돼서 그냥 시골 노인 목자였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그 강대국 바로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슨 다음 세대입니까? 지금 우리도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연 그럼 이 지역에 상가를 얻을 수는 있을까? 과연 우리 흔한 표현으로 시세는 얼마 정도는 될까? 무작정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을 그냥 찾아가가지고 막 물어봤죠.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막 경계의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어느 은행에서 왔냐고.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공실이라 그러죠. 공실이 정말 많아요. 옥포에 거의 반 이상이 공실입니다. 근데 또 가격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협상을 많이 잘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가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리고 또 모여서 저희들끼리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주일에 딱 2월 셋째 주일입니다. 딱 한 달 됐는데요, 2월 셋째 주일 오후에 저희 교인들 전체가 모여서 과연 우리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한 30, 40평 정도 되는 정도로 구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주일학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2배 혹은 3배 정도의 크기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혹은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그것을 살 수 있나? 뭐 임대를 할 수 있나?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편하려고, 우리끼리 있으려고 우리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누군가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끼리 있으면 편했거든요. 사실 더 이상 뭐 신경 쓸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그러려고 우리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시기가 더 길어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덜컥 그래 합시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무려 보증금이, 돈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냥 현실을 알려드리려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이나 되는 건물 한 층을 계약을 500만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개척교회인데 500만 원이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500만 원을 내고 하고, 그리고 또 설계를 부탁한다고 10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통장에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18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화요일이었거든. 불과 딱 한 달 전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금요일 날 통장을 이렇게 보는데요, 3천만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도 연락이 오고, 아니 무슨 짜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날 말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 헌금이 들어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주셨으면 참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을 텐데, 오히려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분들이 그렇게 헌금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과부의 두랩돈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너무, 솔직히 그냥 우리 흔한 표현으로 부담스럽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급하셨습니까? 그 지역에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주일학교를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한 2km 정도, 이제 3블럭 정도 떨어져야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 분들하고 그래도 인사라도 나누려고 몇 번을 찾아가 봤는데요, 평일에 한 번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인사드리려고 음료수 한 박스 사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또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해서 아직도 제 트렁크에 그 음료수가 박스가 있거든요. 시간만 나면 가서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저 교회 한번 가봐도 문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런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금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예전에 말씀을 나눌 때 우스개 이야기로 교회가 절강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될 때까지 하루 종일 교회 문 한번 열리질 않는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교회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제 주일학교까지 꿈을 꾸면서 상가를 계약한 지 한 달이 됐고, 그리고 어제 그제 그 나머지 4,500만 원 잔금을 다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통장이 바닥을 쳤죠. 근데 오늘 이 오기 조금 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신 분이 이제 가시기 전에 교회에 헌금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또 저희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참 정신없이 밀려왔거든요.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구나. 참 오래 기다리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큰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각들이 참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개척해라 개척해라 그럴 때 저는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왜 개척하라고 하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게 하셨는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광야 저편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이제 저의 이야기고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잠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광야 저편으로 갔던 모세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10가지 재앙,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관한 주제가 있습니다. 뭐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얼마 조금 전에 이제 주일 설교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제 뭐 바로의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야기, 이제 그것이 저희들의 거의 대부분이고, 마지막 기억의 끝자락에 있으면은 이제 10개를 받은 정도까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많은 그 분량을 가지고 한 가지를 목표 삼아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인 성막입니다. 20장 뒷부분부터 계속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30장 뒷부분부터는 성막을 어떻게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냥 거의 복사해 놓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마지막에서 출애굽기 사이에 그 침묵, 알 수 없는 약 300여 년 기간 동안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1장에서 바로가 취했던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강대국 애굽에서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거대하게 아주 많은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셨죠. 그리고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신 목적이 되겠죠. 가나안 백성으로 대표되는 그들과는 다른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사건 중간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32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이런 제목이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32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항상 내 백성, 내가 인도하여낸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네가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마치 부부싸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녀 두고 부부싸움 하다가 당신 닮아서 그래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처럼 네 백성이다, 네 백성.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서 다 그만두고 다시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13절을 보시면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는 장면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한 일을 봐서 금송아지 만든 거 100번 1000번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34장에 두 번째 돌판이 있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35장 4절부터 이제 결국 또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막을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얼개만 보면 그래, 성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화려하고 멋지게 웅장하게 지어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36장 2절을 보시면 교회 건축하는 많은 교회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36장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는데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와서 결국 5절에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고도 남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 성막 짓기, 교회 짓기, 교회 헌금 많이 해가지고 정말 남았다, 그 이야기일까? 출애굽기 전체의 질문을 하면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로를 섬기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옮겨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섬기는 방식과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또 바로를 섬기던 삶의 스타일이나 그 삶의 양식과 여호와를 섬기는 삶의 방식과 양식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막에 관한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덮어버리면 그냥 바로를 섬기는 방식과 똑같은 해석이 돼버립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금송아지 사건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것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31장입니다.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데 그 직전에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리고 뒤로 넘어갔을 때 34장에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온 뒤에 35장을 보시죠. 35장 1절에 또 무슨 규례가 시작이 되냐면 안식일 규례가 시작이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중간에 두고 그 앞에 안식일 사건이 혹은 안식일 규례가 배치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도 안식일 규례, 이 두 가지 똑같은 이야기가 금송아지 사건 앞뒤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7번째 날 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 혹은 창조 사역을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 사역이란 것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든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나 만들고 있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받게 사랑해 주시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그런 의미로 금송아지 앞뒤 사건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거죠.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이 얘네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나 들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봐서는 용서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거에 합격한 사람만 나와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한 뒤에도 그것을 해서 성공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한 뒤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의무가 아니고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노력과 대가와 보상이 자꾸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한 거, 우리가 뭔가 한 거를 거기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두 가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더 무서운 것이 중간에 존재하거든요.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기를,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으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 신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그 중간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뒤에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마치 창조 사역과 똑같다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쓰여지는 동사하고 창조 때 쓰여진 동사가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여졌더라, 그렇게 성막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느냐를 두 가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를 보실까요? 32장 2절입니다. 32장 2절에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징발이죠. 어디 너네 뭐 가정당 몇 개씩 가져와,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막을 만들게 되었을 때 조금 전에 읽어봤듯이 자원하여 가지고 오는 예물이 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일이 있고 그것에 대한 보상 혹은 의무 이런 것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도무지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셨던 그 사랑, 그것에 감격해서 자원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 감격으로 자원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인 거예요. 금송아지는 징발하듯이 와서 만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막은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자원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마지막에 출애굽기의 결정적인 정점은 그 성막,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서 그냥 임한 정도가 아니라 충만히 임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충만함을 우리는 조금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면, 홍해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홍해에서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리고는요, 가나안이라면 거기가 천국을 바로 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홍해 건너서 이 광야 어딘가에서 만나 먹으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또다시 홍해 건널 사람 있나 싶어서 홍해 건널 사람만 자꾸 데려오는 겁니다. 흔한 표현으로 홍해에서 뱃사공 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 그러다 힘 떨어지면 홍해 옆에 뭐 카페나 하나 차리고 횟집 차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 다음 사람. 그 다음 들어갈 그 풍요함과 충만한 그 삶은 거의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잘 보여지지 않고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 소극적 의미에서 어디로부터의 자유함은 있는데요, 무엇을 향한 자유인지, 그 풍요함과 풍성함,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럼 어떤지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 표현이 장막을 치고 거한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가고 서고 했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장막치고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충만함을 보고 누리고 있습니까? 성막이 곧 교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때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뭐 신자, 성도, 교회 막 비슷비슷하게 쓰지만, 신자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될 거고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가 되겠죠.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오히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요. 교회는 어떤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기구도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곳이 되겠죠.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인데요,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인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랍니다. 우리 이 교회가 충만함에, 어쩌면 완성체,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체, 우리 안에 그런 충만함이 있는지요? 2장 2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충만한 영광이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곳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어떤 노력이나 대가나 보상이나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몸된, 그리고 머리로 삼아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그 거룩함과 영광과 충만함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낯설게 여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저편으로 모세를 불러오셨던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바로 앞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결국은 가나안으로 가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목적이었겠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안식을 누린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출애굽기의 절정인 성막이 되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어떤 질곡들, 어려움들, 이것과 무엇이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을, 그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돼서 썩어져 가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와 같은 그것들을 가지고도 여러 명이 먹고도 남게끔 하시는 그러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기쁨,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기쁨 죽을 때까지 노래를 불러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1000번을 불러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구별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충만함을 누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 모두가 서로 맞잡은 연결된 몸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광스러움 혹은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이 내일교회와 이 양인교회가 그런 충만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